자, 손 우리 평안했나요?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힘차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우리 더 밝게, 더 에너지 넘치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샬롬, 샬롬.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예사의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함께 암송을 한번 지난주에 했던 암송 곡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우리 친구도 있다가 선생님들이랑 공과할 때 꼭 이거 외워가지고 달란트를 꼭 받아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이번 주 말씀도 같이 한번 이어가지고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먼저 같이 한번 찬양으로 챈트로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좀 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자, 이번에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3장 9절. 잘했어요.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불러도 되고 이 가사를 읊어줘도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도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수 좀 해볼까요? 오직 내가 이나 나를 더 빼앗지 아니하고 내 분하니까.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직하는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13절. 지난주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오직 내가 오직 내가 이나 나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직하는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13절. 네, 우리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 노래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을 암송해서 다음 주에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을 외워봅시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꽉 잡고 계세요. 우리 이 꽉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꽉 잡고 계세요. 좋아요. 오늘 말씀 오늘 한번 한 구절씩 전도사님 한 구절 읽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구절 읽으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에게 내게 내 언약과
내가 내게 영원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전도사님이 퀴즈를 준비했어요. 바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있었던 종목들을 사진으로, 그거를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뭘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역시. 자, 우리 이번에는 1학년 친구들만 한번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골랐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여기 이거를 하는 학원을 다녀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2학년 친구들 알겠지? 자, 1학년 친구들만. 자, 이게 뭘까? 하나, 둘, 셋. 맞아요. 발차기 하는 태권도 정답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보고 잘 맞춰봐요. 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이게 뭘까? 4글자예요. 맞아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정답은 리듬 체조예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꼭 보여주고 싶었던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자, 뭘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씨름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씨름은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스포츠고, 이제 올림픽에서는 이거는 레슬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레슬링 하는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레슬링을 하려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넘겨뜨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꽉 붙잡아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은 꽉 붙잡을 수 있을까? 자, 잘 잡아야 되는데 손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손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게 셀까? 아니면 악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셀까? 아니면 손목까지 이렇게 잡는 게 셀까? 맞아요. 레슬링을 할 때는 손가락을 끼지 않아요. 이렇게 악수를 하듯이 잡지 않아요. 이렇게 손을 엇갈려 가지고 거의 손목에 잡듯이 이렇게 잡고 상대방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가장 잘 풀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전도사님이 찾은 그림인데,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손과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놓친 것이 아니라 놓은 거예요. 솔로몬은 놓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 자, 우리 옛사기 친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자, 손을 이렇게 올려봐요. 손을 올려보고 내 손목을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내 손목끼리 잡으면은, 자, 왼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잡았을 때 내 왼손을 놔봐요. 그러면 계속 잡혀 있죠. 내 왼손을 딱 놓았을 때도 내 오른손은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놓아지지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은 죄를 지으면서 손을 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고 계신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답니다. 근데 전도사님, 저는 솔로몬처럼 똑똑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저는 솔로몬처럼 돈이 많지 않아요. 전도사님, 저는 솔로몬처럼 인기가 많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받은 그 하늘의 복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왜냐?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솔로몬은 지혜롭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들과 다른 나라에 있는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얘들아. 왜 다른 나라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냐면은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한 거예요. 만약 솔로몬, 너가 다른 여인들과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은 그 나라의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죄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솔로몬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놓고 이 여인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놓기로 선택을 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쫓고 있는지,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쫓아가고 있는지,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과 나의 인기를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은 우상을 결국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놓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는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 마음껏 살아야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꽉 붙잡고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국 심판을 받게 돼요. 나라가 잘라질 것이라고, 그 나라를 다른 신하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다윗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기억해서 한 지파를 남겨두실 것이라고. 그 지파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남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른 신하가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갔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냐면요, 바로 누굴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꽉 붙잡고 있다. 솔로몬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 얘들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솔로몬은 죄를 짓고 끝내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인물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이켜야 해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도 길을 열어두셨거든요. 죄는 말이죠,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들었어요. 죄는 이 연결된 고리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꽉 잡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꽉 잡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이거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옛사기들 친구를 통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가지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일들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일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